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열왕기상에는 11장까지 솔로몬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10장은 솔로몬 시대에서 가장 평화롭고 번영을 이뤘던 시기 솔로몬의 전성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는데요. 스바는 아라비아 반도 서남쪽 끝에 있는 아마 예멘으로 짐작합니다. 이 스바는 유향과 금, 보석의 나라였고 국제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고 직접 찾아와서 지혜의 문답을 통해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서 수많은 수행관들과 함께 또 많은 귀중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했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모든 질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지혜롭게 다 대답하자 크게 놀랐어요. 솔로몬이 지은 왕궁과 건축물을 보고도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러자 스바의 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업적이 자신이 들었던 소문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다고 평가합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솔로몬의 지혜와 업적에 감동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백성과 신하들이 복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솔로몬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스바 여왕은 하나님의 언약과 주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그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지혜를 주셔서 왕국을 통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이 말씀은 이방의 왕을 통해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며 이 모든 업적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이 스바 여왕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시며 당신의 자녀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죠.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으로 그의 업적과 통치,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왕으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고 정치를 아주 잘했고 외교적 수완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고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 듣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베푸신 은혜에 근거해서 솔로몬을 기뻐하셨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일의 주권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강조했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죠.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지나쳐서 복음에 대해 핍박자, 박해자, 포악자였던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된 일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십자가 복음을 깨닫지도 못했고 충성된 복음의 일꾼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충성된 복음의 일꾼이 된 이후에도 내가 다른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역시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풍성한 추수의 계절,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우리는 지난 1년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지난 1년은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만큼 풍성한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더 풍성한 열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열매가 우리의 수고와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붙드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지혜와 업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스바 여왕의 고백이 바로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셔서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통해 삶의 현장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의 계절에 풍성한 명절에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시다. 우리 인생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삶의 목적이 되시며 영원한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시다.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감사와 찬송과 고백을 통해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